오늘 잠언서의 후반부에 나가면은 4가지 작은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참으로 지혜롭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찮기 짝이 없는 그런 생물이지만 참 이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개미입니다. 개미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지만은 꾸준히 먹을 것을 준비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개미는 홀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얼마나 덩치 큰 그런 자기들이 덩치의 몇 배 되는 무게를 공동체가 함께 협동하면은 먹이를 많이 구할 수 있고 또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협동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사반이라고 해서 사반, 우리나라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동물인데 바위 너구리입니다. 바위 너구리. 그 바위 너구리 사반도 크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동물입니다. 자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튼튼한 바위를 의지하여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우리 어릴 때 메뚜기 많이 봤잖아요. 그죠? 막 떼지어 돌아다녔잖아요. 큰 임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도자 없이도 질서 있게 협동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메뚜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마뱀이라 그랬습니다. 도마뱀은 작잖아요.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왕궁에도 살아요. 우리는 왕궁에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도마뱀은 왕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비록 작고 약한 동물이지만 왕궁까지 들어가서 사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는 그런 동물이에요. 이 동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하고 작고 힘이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들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약함을 지혜로 극복합니다. 지혜 덕분에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안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원하잖아요. 수많이 실패하더라도 한번 성공하면은 이름이 엄청 알려집니다. 명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기법과 노하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잖아요. 방송 프로그램 보세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70, 80% 아니겠습니까? 서점에서도 성공하기 위한 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강연도 넘치고 있죠. 성공학 강연. 근데 오늘 본문은 형통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세 절로 담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 절만 알면은요, 유명한 CEO, 돈 주고 가면서 성공학 강의를 들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 세 구절만 잘 이해한다면은요, 성공과 형통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쉽게 우리가 성공과 성취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형통과 성공을 이루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공학 책보다 탁월한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 2가지 정도의 어떤 지혜를 살펴보고 모두 성공과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의 경영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간혹 가다가 완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항상 실패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절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경영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있느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되게 자신만만하게 혹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출중하다고 생각해서 일을 추진합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하며 추진하지만 과연 그 결과가 항상 생각한 대로 되었습니까? 오히려 실패한 예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최고의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물보다 지혜롭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은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어느 한 부분만 잘할 뿐, 그 나머지는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잘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많이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피조물은 조물주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피조물은 조물주 이상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물주보다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비하면 턱없이 제한된 영역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장래의 진행 과정과 멀리 앞날을 온전히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내다봐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언제 아플지, 우리가 언제 성공할지 여러분 정확하게 짚을 수 있습니까? 짚을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찰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요. 모든 것 다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두 가지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힘과 능력이 있어서 부족하잖아요. 그죠? 우리 힘은 황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죠? 힘,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추진하고 계획하고 추진한 것은 항상 그 결과가 성공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항상 성공한다는 것은 보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획도 실패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유람선호, 세계 최초의 어떤 유람선, 화유람선, 그죠? 1912년 4월에 영국의 화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이제 처음으로 항해를 나섰습니다. 그 배는 당시 최고의 조선 기술로 건조던 이 배는 엄청난 크고 무게도 엄청나 큰 최대의 사상 어마어마한 큰 그 당시 최대의 선박이었습니다. 설계자들은 자신만만하게 이제 이야기했죠.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이중선체 구조로 되어 있고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했었기 때문에 구명보부터도 실제 필요 인원의 절반도 채 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추락날째 되는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북대서양의 빙산과 충돌했잖아요. 결코 침몰할 수 없다, 침몰될 수 없다는 그 배가 침몰돼서 2시간 40분 만에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타고 있는 승객 3분의 2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완벽한 계획과 자신감이 단 하나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두 신중한 자세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에만 몰두하여 추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동료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추진함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부족함을 인정하고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보다 심층 검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선입관과 주관에 매몰되지 않고 주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야말로 우리가 일을 추진할 때 그리고 추진하여서 많은 성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성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경험과 내 선입관에 매몰되지 않으시고 보다 많은 검토와 조언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추진하여 보다 많은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영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면 우리가 성공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기업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업을 이룰 때까지 사람을 항상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사람과 함께 영원히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조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겉보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어떨 때 슬퍼하고 어떨 때 실수를 하고 이 친구는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유혹을 잘 당하는지 이런 것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대충 하도 유혹당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모든 것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 내면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 내면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모든 계획과 진행 절차 그리고 장래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추진한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지 일이 진행 과정이 바로 하나님 뜻에 맞는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은 사랑, 공의, 거룩하고 선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일단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우선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는데 첩경이고 지름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묵상하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계획과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뜻이 히브리어 갈랄이라는 뜻입니다. 갈랄. 이 갈랄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면은요, 굴려버려라. 그건 낭떠러지에서 돌을 굴리듯이 그냥 굴려버려라. 낭떠러지에서 돌을 굴리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맡기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돌아오지 못하게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계획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그리고 사정과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 변화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과 형통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는요, 지금의 터키 이쪽 지역이에요. 유고슬로바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이 지역이 옛날에 아시아 지역이라 했어. 지금 아시아는 한국, 일본 이런 그 아시아라 하지만 그 당시 아시아라는 지역은 그런 나라, 성경 기록 당시 그 지역은 그 당시는 아시아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터키, 유고슬로비아, 라트비아 이런 쪽 있죠. 이런 지역에서 전도를 계속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막으셨어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비두니아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허락하지 않아서 자꾸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으로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자꾸 방해 세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전도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죠. 마게도니아는 어디냐 하면은요, 터키를 넘어서 그 지중해 터키 있잖아요, 거기. 그 해변을 넘으면은 유럽 지역이에요. 빌립,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이제 가는 길이죠. 그 지경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빌립보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어떤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상적으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방해하는 이유는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서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에 이제 가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빌립보에서 유럽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우리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인도 방법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고 경영하고 성통할 수 있어요. 자꾸 내 고집대로 한다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희생과 순종이 많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완성하시며 일을 가장 완벽하게 완수하셔서 자신의 기업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장 9절이 있습니다. 이 16장 9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9절이에요. 9절, 그 밑에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무리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순종으로 나가서 많은 성공과 형통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인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경영은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항상 성공을 이룬다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경영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옆에 누구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래서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보다 많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해도 형통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처럼 실질적인 일을 경영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선포합니다. 일의 모든 경영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일의 경영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우리가 보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대로 추진하면 그 100%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잖아요. 그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너무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를 받는 것은 아주 완벽한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 기도 응답을 주지만은 그렇지 않게도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세밀한 음성을 주실 수도 있고 자연을 잘 갖고 주의를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응답받았다는 것만 응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고 추진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엄청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마냥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자유의지, 우리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획하고 계획하고 생각을 모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게으른 자라고 칭송할 것입니다.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너에게 지식을 주고 너에게 또 자유의지를 주고 내가 모든 은사를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느냐, 그것은 너는 게으르다라는 평가를 할 것입니다. 책망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기획,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 맡길 때 우리가 맡긴 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일의 진행에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도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일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기업을 끝까지 온전하게 완성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경영은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지혜롭게 추진하면은 성공과 성통이 보장되잖아요. 하지만요, 자신의 생각과 뜻만으로 추진하는 그걸 우매하면 형통과 성공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그러면 우리를 어디서 찾을까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을 성공하게 함에 있어서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라면은요, 그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가 바로 성공과 형통을 가장 많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성공과 형통을 이루어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형통한 자가 돼요. 그리고 성공과 형통을 잘 이루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 신실한 신앙생활을 잘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듬뿍 많이 아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그 지혜로 성공과 형통을 많이 이루어서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생명의 교인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일의 성공과 성취가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또한 많이 느낍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를 많이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지혜를 많이 깨닫는 자가 일의 경영을 많이 이루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교회 모두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여 하나님 지혜를 많이 파악하여 일과 형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하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